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함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함은 바름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가형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이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하셨거늘 에브라함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는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거짓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에워쌌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로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속였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피조물이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남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함이 없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 어리석음과 무모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하나님을 속이고 제멋대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호세아 12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을 먹다라는 표현은요, 허망한 것을 쫓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그것을 얻어내고자 거짓과 포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시 강대국 아수르와 주종관계에 하친을 맺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기회가 나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쪽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도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애국과 동맹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가 분노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때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행하고 속이려고 하고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태생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려고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말은 하나님을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실험했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야곱은 처음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우상들을 처분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찬양한다면 우리는 5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이스라엘은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엄청난 번영과 번성을 누렸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물질을 목적으로 거짓 저울로 속이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말의 죄책감은 전혀 없이 자신을 부자라고 칭하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역반하장으로 자신에게 불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죄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탐욕으로 인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지배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불의한 일을 정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성을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키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9절 하반절 말씀처럼 과거 40년 광야 장막 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시 고난의 장막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징계도 내리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상을 많이 보여주셨으며 선지자를 통한 비유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불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수차례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불의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보여준 방식대로 수치를 그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응의 수치는요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됨과 속임수는 없었는지, 또 탐욕으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 동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또 불의함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의와 인내를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